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이 주인공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이면 지금의 이 대위 정도의 이 계급인데 그 바쁜 군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이 선교 역사의 획을 긋는 결정적인 이벤트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기도와 구제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고 기도했다. 구제만 했다면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도만 했다면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으나 자기만 아는 신앙인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신앙이 곧 착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그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전체를 받으셨습니다. 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의 인생은 심플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니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죠. 첫 번째로 뭘 좀 가져보겠다. 그런데 많이 가져봐야 천국에 가져갈 것도 없고 하나님께는 칭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소유에 욕심 부릴 이유가 없죠. 두 번째로는 뭐가 돼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이룰 것을 다 이룬 거죠. 세 번째로는 뭘 좀 해보겠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사명도 아닌 일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각자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일만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도 이러한 욕심들이 얼굴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많이 있답니다. 그 얼굴을 한번 보면 추하죠. 욕심은 우리를 추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추하게 살지 말고 가볍고 심플하게 살아갑시다. 심플한 것이 곧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한 환상이 펼쳐지는데요.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뿐 아니라 지금의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환상 가운데 나오는 동물들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왜 먹으라고 하시느냐? 베드로는요, 이 환상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당연히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요, 이방인이면서 군인이면서 로마 사람인데 이 환상이 없었으면 이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습니다. 감히 이방인 주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할례 받고 음식을 가리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런 꼰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만은 달랐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당시 유대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이니까 지금까지 음식을 잘 가리며 살아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 잘한 거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지는 말아라. 그럼 만약 이 대한민국 선교 초창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할례 받고 음식 가리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전도했다면, 그 당시에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이 사도행전 초창기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장애물을 치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만의 전통과 문화, 이 형식 속으로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교회에 등록해서 교육받고 헌금하고 세례받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련의 이 성도의 의무가 있죠. 하지만 어떤 교우의 삶과 그 형식, 방향, 그 신앙의 지향점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민족적 특징과 문화, 이 공동체의 전통은 매우 좋은 유산이지만 그 어느 것도 복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가 그 엘리사의 명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죠. 그런데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아만이 그간 섬기고 있던 아람 왕이 있는데 이 아람 왕이 림몬 우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러 들어가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왕의 옆에 서서 그 아람 왕의 손을 붙들고 림몬 신에게 같이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심이 가득해서 물어보는 거죠. 엘리사야,
제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거나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이 전후 사정을 모르고 보면 나아만은 죽을 때까지 림몬에게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아만, 너 지금 당장 공직 때려치우고 엘리사 밑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는 너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교우들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후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정은요, 하나님만 아시고 최종 판단 또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